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박을 낳고 아미다박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아르사알을 낳고 아르사알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사실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을 그 제일 앞에다가 놨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왜 성경은 그 족보라 그러지 아니하고 계보라 그랬을까? 우리 계보는 지니얼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족보는 이렇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 다 기록합니다. 물론 장자를 위주로 기록하겠죠. 근데 계보는 좀 다릅니다. 계보는 꼭 장자가 아니어도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면 됩니다. 또 계보는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넣을 수도 있고. 그러나 족보는 빼뜨릴 수 없지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가문에서 좀 명예스럽지 못하고 하더라도 또 자랑스럽지 못하고 하더라도 족보에는 다 올려놓지요. 그러나 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보는 뺄 수 있는 사람도 빼고 또 족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또 족보에는 들어간 사람 있어요. 그래서 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까지만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람이 누구를 낳고 쭉 나오죠. 이것의 17절에는 모든 대수가 14대로 세등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16절까지는 그 구분해서 보면
14대씩 끊어서 세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나실 때까지 이 14대씩 세 등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14대씩 세 그룹으로 굳이 나누었다고 17절에는 말하고 있을까요? 자,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수비학이라고, 유몰로지. 그러니까 어떤 그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그 유몰로지, 수비학입니다. 숫자 속에 있는 뭐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 수비학입니다. 자, 바로 이 14대라고 하는 말, 14대씩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요. 여기에 왜 마태복음을 제일 성경 앞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 한 왕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일으킬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주 그들은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미가서에서 보면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하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가문이다. 다윗 왕 가문에서. 그래서 다윗을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줄 가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스펠링이 그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음을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모음이 없이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어떻게 발음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식으로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또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야훼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그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모음 이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발음을 듣고 해서 모음을 만들어 넣었을 뿐이에요. 자, 다윗, 제가 한번 화면을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에 세 글자가 다윗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원래는 사실은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A인데 이게 이쪽에 와요. 알레페트 김베트 알레헤와 이렇게 써내라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익숙하게 이걸 왼쪽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는 오른쪽에서부터 히브리어를 오른쪽부터 이렇게 써내라요. 글씨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유리의 군인들이 뭐 오른쪽 이렇게 써내라 하듯이 말이죠. 자, 이게 알파벳입니다. 이게 베타, 감마, 델타. 요 델타, 요게 다윗의 뒤에 또 여기 와우, 요게 와우라고 그러는데 요게 다윗 할 때 위에 해당되는 말. 또 데비드라고 해요. 요게 네 번째 요 달렛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말은 요 네 번째는 달렛과 여섯 번째는 와우와 네 번째는 달렛이 합쳐지면 다윗이 데이비드이지. 그런데 그 히브리 언어는 이스라엘은 옛날 유대는 숫자가 따로 없었어요. 숫자는 고대 뭐 바빌로니아에서 뭐 만들어졌다 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숫자를 어떻게 했냐면 알파벳에다가
달렛은 숫자로 4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그 와우는 6이에요. 또 마지막에 데이비드 할 때 또 달렛이 또 들어가죠. 또 4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숫자는 4, 6, 4예요. 근데 그걸 한번 합쳐보세요. 4, 6, 4. 금방 하죠. 직구대 갈 때 금방 내야 되지 말이지. 4, 6, 4, 14예요. 자, 바로 성경에 예수님부터 아브라함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3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14대씩 나눈 거예요. 거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철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강해요. 처음부터 이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14대. 그들은 알아. 14하면 다윗의 숫자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장 구약에 근접한, 구약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다 두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계보, 영어 성경에는 record of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죠. genealogy, 소위 말하는 계보란 말입니다. 이 genealogy에서는 헬라어 게네시스, 이것이 바로 영어의 뭐입니까? 제네시스.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제네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제네시스, 기원, 그런 뜻 아닙니까? 바로 오리진, 기원, 그게 바로 지니얼로지, 히브리어는 제네시스입니다. 자, 바로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이 제네시스라고 말 썼어요. 족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지니얼로지라고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용을 담은 성경이 창세기, 제네시스이듯이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족보가 아니라 제네시스예요. 창세기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없던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세상을 갖도록, 더 이상 죄인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세상을 우리가 갖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 창세기에 새로운 처음 세상을 만들 때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가 된 것임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포로 잡힐 때까지 14대요. 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애굽의 430년 기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훨씬 넘어요. 또 그 전에는 애굽의 종살이만 있었나요? 사사시대도 있었어요. 사무엘, 우리가 잘 아시는 사무엘, 삼손, 기드온, 드보라, 에훗 많이 있잖아요. 그 300년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라고 한 말은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아요. 14대보다 훨씬 많지요. 다 해당해요. 430년 빠졌죠. 애굽 종살이 300년의 사사시대가 빠졌죠. 730년이 빠졌어요. 그러니 그 기간에 얼마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 와서 쭉 난 대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런데 그냥 14대로 그냥 다 정리해버렸어요. 자,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또 그 이후 14대도 다 해보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역대상 상하 읽어보면 이 왕은 빠져있어요. 그 사람 빠져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예수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여기에 그 14대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여기다 돌아놔놓고 또 여기다가 돌아놔놓고 돌아놔서 돌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돌 하나, 또 돌 하나, 그리고 마지막 돌.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는데 이게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14명의 돌을 촘촘히 이제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돌들 중에 뺄 돌은 빼버렸어요. 그리고 꼭 넣어야 될 사람들은 또 넣었어요. 자, 거기에 보면 그 14대 안에 그러니까 3, 40이 42대겠죠.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믿음의 사람, 우리가 다 아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또 우리가 다 아는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은 한나, 이런 사람 빠졌고 대신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가늠을 한 이 바세바 같은, 또 유다 시아버지와 그 가늠을 한 며느리 다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 있는데, 이 계보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내 열국의 만민의 어머니 사랑, 또 한나는 빠졌어요.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들어가 있는데 믿음의 의로운 사람 이름은 빠져있는 모습. 또 이 안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14대라고 하는 의미는 뺄 사람은 빼고 넣을 사람은 넣은 의미는, 우리 예수님은 영웅이나 아니면 초라한 배신자나 기생이나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이나 뼈대 있는 이스라엘 집안의 가문이나 아니면 어디서 그 조상도 모르는 저 이방인이나 모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두를 품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혹은 사라처럼, 한나처럼 우리 훌륭한 믿음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부족해서 때로는 이 라합처럼, 다말처럼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냐, 아브라함처럼 위대하냐, 다윗처럼 훌륭한 성군이냐, 아니면 라합처럼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한번 그 TV 보는데 한국에서 그 요즘 보면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자연입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는데 그 탤런트들이 그냥 바닷가 낚시 가서 뭐라 삼시세끼라 그러던가 뭐 그거 그냥 가서 아무 일도 안 해요. 바닷가 가서 낚시도 해요. 또 뜯어오고 또 점심에 먹고 또 점심 먹으면 또 가서 그 푸성기 뜯어다가 또 저녁하고,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맨날 자연에 보면 맨날 사람 버섯 캐고 뿌리 캐고 맨날 똑같아. 그런데 그게 시청률이 엄청 있어요. 왜요? 다 그러고 싶어 살고도 그러고 싶었잖아요.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배고프지만 않으면 족하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삼시세끼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못생긴 탤런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배우에 보면 깡패도 나오고 막 진짜 못생긴 배우인데 개성파예요. 낚시질 갔다가 하루 종일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요. 그러니 저녁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본인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기다리는 그 동료들 쭉 있는데 말이죠. 가서 선별합시고 낚시하러 가서 그 잡아다가 먹여야 되는데 후배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체면 당사잖아요. 그 쓸쓸하게 돌아와요. 참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제가 장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자, 아무것도 잡지 못한 무슨 용인가 뭐 이런 거는 아무만 보겠지. 우리 아버지들의 뒷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 말에 코끝이 찡해요? 그래요? 아버지들 어떻게 보면 그 뒷모습 열심히 사고 일해서 가족들 먹이려고 쓰는데 또 뜻대로 안 되면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바로 그 모습. 그러면서 애잔한 음악이 깔리는데,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안 잡고 돌아올 때와는 또 달라. 뭔가 인생의 깊이를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뒷모습, 우리들의 아버지와 닮은 모습입니다. 자막을 그렇게 넣어주고 애잔한 음악이 나올 때 그 편집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있구나. 그래, 그냥 봤으면 놀림받고 그러고 말 텐데 거기다가 의미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촬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편집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매일 똑같은 촬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느냐, 이 의미 있는 삶,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빈털터리 같고 때로는 라합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 나는 모르고 이런 모습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거.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신약성경에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길 자니라.
지금까지 14대지만 아브라함부터 예수가 제가 40대로 해서 14대로 남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그 계보를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계업은, 그 계보는 이제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뺐어요. 어떤 사람을 넣었을까요? 도저히 그 당시에는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보에 넣어줬어요. 어떤 사람? 비록 그들이 기생이고 나쁜 사람이고 못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넣어줬습니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를 넣어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했을까? 아까 다윗은 표현했죠. 14대 아브라함.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지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20장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 받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곧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이기주의, 나만이라고 하는 것, 나 혼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건 다 우리 속에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김동인 씨의 그 소설 태영이라고 하는 것은 태영, 뭐 이렇게 때리는 태영 있지 않습니까? 3.1운동 때 그 3.1운동한 사람들 일본 수사들이 잡아갔어요. 방도 조그마한, 거기 보면 아주 작은 방에 5평도 채 안 되는데 거기에 40명을 집어넣었어요. 주인공은 나예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잠도 못 자요. 그런데 같은 방 안에 있는 사람 중에 70 먹은 그 노인이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벌을 받는 게 뭐냐면 70대의 태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나가 70인데 70대나 맞으면 난 죽는다 그래서 법정에다가 항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만세 부르다가 들어가서 나도 거기 있던 사람들, 내가 그런 거예요. 내 화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노인에게 말해요. 아니, 이 더운 날 숨도 못 쉬는데 70대 맞고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쐬세요.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속으로는 그 노인 한 분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만큼 공간이 되니까 자기들이 이 40명이 5평도 안 되는 그 감옥에 있는 게 훨씬 수월해지니까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그래. 아니, 그 70대 맞고 나가서 자식들 보고 살아야지.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여기 있다가 죽겠냐 말이야. 70대 맞고 나가라. 나뿐만 아니라 감방에 있는 사람들 못 오게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항소를 취소하고 70대 맞아. 그 맞는 소리가 들려와요. 나가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합니다. 괴롭습니다. 타인을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편안해지려. 조금이라도 이 방이 넓게 사용하려고 하는 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내가 좀 더 폭넓은 삶, 더 넓은 존재가